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 군데서 읽겠는데, 처음에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그리고 요한 3서 1장 1절로부터 4절 두 군데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요한 3서 1장 396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최근에 우리 한국인의 마음에 희망을 주는 큰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것은 오은선 양이라는 여자 산악인이 안나푸르나 산을 정상을 등정했습니다. 그녀는 여성 최초의 히말라야 산 8,000m 이상 14개의 봉우리를 완등하였습니다. 그녀가 역사를 완성한 후에 지난 27일 안나푸르나 해발 8,091m의 정상에 태극기를 꽂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감격해 했습니다. 그녀가 그러한 영광을 얻기까지 숨은 주인공이 많지만 가장 숨은 주인공은 그녀의 길을 안내하며 그녀의 짐을 들어주며 함께했던 셀파가 아닐까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한 사람으로 에드먼트 힐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힐러리와 함께 에베레스트에 등정했던 셀파 노르가이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노르가이를 비롯한 셀파들이었습니다. 셀파는 티벳에서 살다가 네팔로 돌아오면서 집단을 이룬 부족의 이름입니다. 원래 셀파는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파는 뿌리도 없는 아주 가난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계급으로 따지면 가장 최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직업도 힐러리가 최초의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한 후에 그 산을 등정하는 백인들을 위한 짐꾼 혹은 인력군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셀파들이 산을 오르는데 필요한 모든 식량과 의복과 텐트와 연료와 의약품을 그들은 등에 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그럴 뿐 아니라 산더미 같은 보급품을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그 덕분에 등반가들은 편하게 산을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등반가들은 등반 중에 셀파들이 운반한 고기나 치즈나 설탕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지만 셀파들은 단지 빵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등반가들은 옷을 여러 벌 끼워 입고 심지어는 두꺼운 외투까지 입고 산에 올랐지만 셀파들의 옷은 대단히 얇았으며 맨발로 오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천후의 짐을 나르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셀파가 없다면 어떤 등반대도 산에 오르지 못했으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셀파를 생각할 때 내 인생의 셀파가 우리 어머님과 우리 아버님이 아닙니까? 자식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들,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들을 못 먹었던 분들,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입히기 위해서 좋은 것을 못 입었던 분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분들,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 아닙니까? 히말라야 등반의 그 영광 뒤에는 셀파의 희생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빛 뒤에는 우리 어버이들의 희생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눈부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눈물겨움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어머니, 아버지는 나의 인생의 셀파입니다. 당신들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어머님, 아버님,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있었습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 아버지,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에?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두 주 전에 우리 송황애와 샬롬의 어린이신네들을 모시고 야유예배를 다녀왔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뵈면서 문득 제 모친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제 모친께서 살아생전에 우리 교회 소망의 어르신네들을 무척 좋아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벌써 부르심을 받은 지가 6년째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존재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어머니만은 유난히도 생각이 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전히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울치고 또 그립고 또 많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의 모친이 살아있을 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주일날이면 제가 우리 어머님께 꼭 전화를 드렸습니다. 주일 저녁에 그래서 어머님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께서 그러셨나요?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하셨나요? 그리고 교인들은 그 설교를 듣고 어떠하셨나요? 그리고 꼭 물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두서없이 20분, 30분을 나눴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죽기 전 얼마 전에 투병을 하시면서 죽으셨는데 우리 어머님 신체가 또 작으신 분인데 병을 앓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오그라드시고 나중에 몸이 활처럼 이렇게 굽으셨어요. 통증이 너무나 심하셔서 그래도 약을 잡수시면 좀 오래 사셨을 텐데 약을 거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님이 더 이상 내가 자식들에게 내 이 병든 몸을 수발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어머님의 어떤 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약을 더 이상 들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5월달이 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잠시 우리 어버이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효도하지 못한 그 마음의 죄책감으로 부모님에 대한 가슴이 저려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던 분들도 생전에 불행한 것으로 여러분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이 땅에 바쁜 삶에 치여 살면서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래도 이 어머니 노래를 한번 부르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한번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태원 집사님이 1절을 먼저 선창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불러.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눈길에 기다리는 말을 사 그릇 뺄사 자식 생각해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와는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하여라. 감사합니다. 모든 어버이들은 자식에 대한 천륜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정성을 쏟았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소설로도 유명합니다.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순놈은 알이 부화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온갖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 자기의 몸을 이 자식들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어린 물고기들은 죽은 아비의 사체를 다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수고하다가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우리의 아버지들의 모습을 함축하고 있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3서 4절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의 어버이들은 자녀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자녀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 예수를 잘 믿는 것,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 어버이들의 바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집안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크리스천 어버이들입니다. 크리스천 어버이들은 우리 자녀들이 성수주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과 어울려 살 때 이 어버이의 마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께 머리 숙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 자녀들이 성수주의를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크리스천 어버이들은 모든 자기의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기도의 생활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했던 기도의 어머니로 유명합니다. 위대한 교부여 성자여 신학자여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는 대단히 신앙이 깊고 믿음이 돈독하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방탕하고 이단인 마니교를 쫓아서 신앙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엉뚱한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께 머리 숙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29살 때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로마까지 그 어머니가 따라가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도 그 어머니가 그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교회 감독인 목사님이 여인이여,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네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낙심치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나무 밑에서 있는데 어린들이 지나가면서 노랫말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는 듯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음성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신학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어가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두 날을 가진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게 그 영혼을 찔렀습니다. 그 말씀이 레마가 돼서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32살에 신학을 하였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식이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하며 감격 중에 세상을 작별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 아들을 위해 위대한 교부, 신학자, 초대교회 지도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공하며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부모치고 자식이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부모는 그러기에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입니다. 자기는 못 입어도 자식은 입힙니다. 자기는 공부를 못해도 자식은 최고로 공부를 하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평생토록 목회를 부지런히 하고 70세에 대해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시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여생을 지내실 집을 하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목사님, 이 집문서는 꼭 목사님이 지고 계셔야 합니다. 틀림없이 사업하는 자식들이 와서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문서를 내놓으시면 목사님 부부는 노년에 길거리에 나와 앉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문서만은 내놓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이제 교회가 사준 집에서 기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집문서를 좀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장로님들의 간절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처지가 너무나 딱하니까 그만 그 집문서를 내놓고 말았습니다. 잠시만 쓰고 돌려드리겠다는 말에 집문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부부는 길거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으로 도망가였지만
노부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노부부는 그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큰 상처를 남기고 하면 마음속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그 자식 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시라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순찰을 하는 도중에 쓰레기 더미에 큰 푸대가 하나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푸대를 열어보니까 자녀들이 중풍 걸린 자기 아버지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경찰관이 경찰서로 노인을 데려와서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나이와 이름과 그리고 버려진 날짜를 다 말하였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당신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절대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혹시 아들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워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노인은 양로원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아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위대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륜의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만족할 만큼 잘못해 준 부모님들에게는 나름대로 죄책감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못해주고 싶겠습니까?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다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부모, 또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 다 고통을 받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마음껏 돌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남처럼 좋은 학교에 공부를 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훌륭한 자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부모가 많습니다. 부모님은요, 죄책감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장성에서 분가하는 자녀들에게 좀 뭔가를 띄워주고 싶은데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부모님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식들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나를 더 잘해줬다면 내가 더 잘 됐을 텐데. 부모님은 그러한 사실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은 자녀들 앞에 자신의 무능력을 통감하고 탄식합니다.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못해주는 부모님의 마음이 잘해주는 부모님의 마음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우리는 철이 들어 이제 그거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난날의 그런 추억에 우리가 얼무매여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노후에 뭔가 보살펴 줄 것을 나름대로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여성을 사랑하는 것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질병이 생길 때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도움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미혼 여성 93%가 시부모를 모시기 싫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모 한국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는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가정이 16%밖에 안 됐습니다. 왜 부모를 원치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아내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아내가 불평을 말하기 때문에 아내와 다투기 싫어서 부모를 모실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이 왜 부모를 모시지 않냐 그랬더니 부모를 모시면 부자연스럽고 심신이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녀를 키우고 나서 독립시키고 난 다음에 노인분들이 오갈 데가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미국은 낫습니다. 미국은 저인감 노인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또 미국의 가버먼트에서 이렇게 또 노인들에게 소셜 그런 인컴을 몇백 불씩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삶을 살아가는 이 우리 시니어 어르신네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독을 호소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통하지 않는 이곳 생활 속에서 답답하고 자기가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다. 그렇게 그분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도 미국을 살면서 손자, 손녀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고 언어로 소통을 못하니까 손자, 손녀들에게 홀대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들을 우리 특별히 미국에 사시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잘 헤아리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책계면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 이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내가 축복해 주시겠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형제간에 우애하기를 바랐습니다. 부모님은 모든 자식이 다 같은 혈육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랑이 같습니다. 잠언서 17장 17절에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할 때 위에 낳느니라. 평소에는 형제자매들이 좀 다투고 싸울지도 모르지만 위급한 일이 생기면 그래도 이 형제자매들이 피를 나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이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한 것보다, 고기가 가득한 집에 가득한 것보다,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부모를 잘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며 부모님의 마음. 박은수라는 여류 시인이 이런 시를, 어머니라는 시를 썼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고 온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품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마흔 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사 깨달았습니다. 어머님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와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서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어머니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셨다면 오늘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인연을 주셔서 우리의 존재의 통로가 되신 부모님을 이 시간에 헤아립니다. 부모님의 긍지를 갖게 하는 자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부모님을 향한 긍지로부터 참된 효도가 시작됨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긍지 속에서 하나님의 공경과 부모의 공경이 우리의 삶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그 누구도 아닌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